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부르심의 은혜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족장 시대를 살던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또 자신을 통해서 앞으로 세우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형들의 가족과 그 아버지를 다 가뭄의 위기에서 구원해서 애굽의 땅에 가장 힘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주시켜서 정착해서 살도록 하는 바로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에 가장 세계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던 이집트, 즉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의 다음인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권력을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자신들의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기회, 애굽의 총리 되시냐고 하는 바로 그 벼슬과 권력과 그 축복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 생각했더라면 형들에게 복수했어야 했습니다. 복수해야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내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인데, 나를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하고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원수들인데 요셉이 성공했으니 당연히 복수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이인자로서 세상에 자기 권력과 힘을 마음껏 과시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기적인 목적, 자신의 욕심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얼마나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 억울함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앞으로 사용하실 그 뜻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 인생이 반전되어져서 이렇게 세상에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도 요셉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요셉을 도구로 하여서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이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멋있고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나의 인생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소망과 욕망을 이룰 때 그것이 가장 멋있고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멋지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명의 인생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야곱의 후손들은 크게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혈통에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시기심도 생기고 자신들과 다른 혈통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히브리인들의 삶은 이제 좋은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종살이를 하며 살아야 되는 고통의 삶이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죠. 파라오. 애굽의 왕이 이 바로는 히브리 혈통을 멸절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던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에 이주시키고 430년을 사는 동안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평안한 삶을 살다가 야곱의 국왕을 통해서 이런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왜 이제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현실 앞에 놓이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하나의 그냥 스토리로만 아실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430년을 잘 먹고 잘 살던 아무 걱정 없이 탁해를 누리며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 왜 갑자기 그들 앞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우신 그 뜻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되어져 갔을 때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런 삶의 고리를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부르셔서 세우시며 은혜 주신 목적을 평안이라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징계가 임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이 펼쳐진 고통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은 오늘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세계 그 많은 나라 민족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살던 히브리 민족들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삶의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걸 어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나의 헛된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애씀과 노력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급기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내 생활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위협과 같이 나를 위협하고 평안했던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하는 일이 가정에 내 삶에 자꾸 문제들이 나타나고 내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거두어가고 있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초조함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아요. 잠 못 들고 소화가 안 돼.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분명히 옛날보다 잘 사는데 분명히 옛날보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누리고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걱정 근심만이 나를 넘깁니다. 이거 왜 그럴까?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한번 잘 적용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고 위협을 주시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소망의 역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런 일들이 저 히브리 민족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왕을 통한 고난과 핍박과 그들의 삶에 닥친 위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만난 고통이고 문제이고 장애물이고 시련이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적으로 보면 기회였다는 것. 영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그 고난이 기회다. 기회를 주셨다. 혹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대입해 보시라. 영적으로 분별되어질 때 여러분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기회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애굽 땅에서 살면서 크게 번창하던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핍박이 있자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평안 속에 있고 있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조성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안타깝게도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부모가 레위의 자손들이에요. 레위는 나중에 이후에 레위 지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일을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 믿음의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 레위의 후손이었던 그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내야 하는 고통과 가슴을 찢는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그 부모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모의 눈물, 그 고통을 오히려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기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강에 던져진 어린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지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 읽어갈게요. 출애굽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이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양자로 삼고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먹는 아이인데 어쩔 수 없이 유모를 찾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친모였던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젖을 먹이며 이 아이를 돌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족 교육을 받으면서 왕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운이 좋았기 때문인가요? 행운아이기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어려운 시대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회로 모세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과 장면을 모세 개인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야, 모세가 대박 났네.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왕자로 자라나며 부귀 영화를 누리니 성공했네. 모세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가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고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한 인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셨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 일을 위해서 그 부모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이 핏덩어리 어린아이에게 걸어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태어난 남자애들을 다 죽음의 강에 던졌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의 후손인 이 부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정과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아이를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지켜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모세의 양어머니를 애굽의 공주는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어져서 모세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애굽의 화려한 궁궐은 장차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좀 불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니까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이유가 큰 가정에서 걱정 근심 없이 성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굉장한 기회이고 불행의 요인이 되고 행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대입해 보니까 그런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왜 나는 불행했을까? 불행한 환경에서 불행한 부모 가운데 태어났을까? 왜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그 답을 받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내 잘못입니까? 왜 내가 불행해야 되죠?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게 나의 여러분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교만해야 되죠?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 세우신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지난날의 나의 삶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건들도 모두가 다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겸손하셔요. 자,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나이가 40대가 되어 하나님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전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고통받는 노예살이하는 히브리 민족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겠습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환경과 신분과 준비됨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부르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사용하는 존재에 불과했고, 자기의 울분과 자기의 자존심,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또 한 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위해 생명을 걸고 그의 생명을 지켰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고 준비시킨 그 은혜를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아 사용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사형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능력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은 계속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 은둔 생활하는 모세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렇게 거기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제2의 인생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과거에 자신의 화려했던 영화로웠던 일들을 추억하며 오늘에 머무르는, 또 그 마음의 한편에는 원망과 사무치는 그런 상처를 숨긴 채 세상 가운데 울다 웃다 사라지는 그냥 또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소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사건으로 모세에게 이런 불행한 미디안의 40년의 삶이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준비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는 그 신기한 장면으로 나아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결론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다른 말씀도 아니고 처음 하신 말씀이 왜 신을 벗으라 하실까?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준비하여 선포하면서 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메시지로 던지고 싶어요. 뭐냐?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뜻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는 신을 벗어야 집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 살았다. 다시 들어와. 지금까지 신을 신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렇게해서 세상을 밟고 살았던 신을 신고 문 밖에 서성이던 지금까지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과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너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 초청이 오늘 그곳에서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역사하심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애굽의 왕조로서의 교만도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제2의 인생 가운데 물들여지고 길들여졌던 습관과 정신 상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거 벗어버리라.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장하던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에서 과거에 고습된 습관들이 신을 벗듯이 벗어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 그걸 벗어버려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신을 벗나 안 벗나 비교하지도 말고 분명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자꾸 비교해. 저 사람도 안 벗네, 저 사람도 안 벗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밟고 살아오던 바탕인 신발을 믿음의 발에서 믿음으로 발에서 벗어버리는 결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이렇게 촉구하신 하나님의 기회,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다시 일꾼으로 초청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 오늘 꼭 깨닫고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 복된 길을 향하여, 복된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눈을 감아보십시오.